갈라디아서 오늘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본질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또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으로 믿었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부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직접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퀴리오스, 즉 주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본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이 그래요.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예정된 그 만남에서부터 그의 모든 복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지의 어떤 형식이 절대 아니고요, 무의미한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메시지 보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에도 또 풍부하고 풍성한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와의 화목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와 이루게 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이 내게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요, 받을 만한 가치도 전혀 없는 그저 죄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모든 신학을 다 담아서, 모든 말씀을 다 담아서, 풍부하고도 풍성한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흘러나온 것이 은혜이고 평강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 곧바로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고 그 은혜와 평강이 유래된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그가 받은 복음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1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명하면서 오늘 4절에 와서는 이제는
그렇게 살려냄을 받은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기 몸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그 풍성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에, 또 우리 주님의 죽음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한마디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표시도 아니고요, 그에게 어떤 영웅 심리가 생겨서 영웅주의로 그것을 이룬 어떤 모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원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속죄죄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본문입니다. 속죄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한 독특한 제사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 와서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제물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속량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성경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 서신서 뒷부분에 가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나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죽음,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저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심판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표로 대신해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가보죠.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가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표현은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쓰고 있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어떤 특별한 오류 때문에, 왜곡 때문에, 변질 때문에 그것을 어찌하면 바로 잡아줄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기 위한 중요한 표현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복음을 희석시키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곧바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바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것 외에 다른 것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다. 율법을 너희들이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다 충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율법 하나님 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절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내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가 바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부분,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죠. 이 말씀은 온갖 종류의 세상에 인간의 자기 의를 향해 바라는 하늘의 천둥 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믿지 않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할렐루야. 참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 주심은 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 세대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여기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의 시점과 다가올 시점,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설명합니다. 장차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세대, 즉 영원한 축복의 세대와는 상반되는 아주 대조되는 바로 이 세대, 현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갖는 특성을 바울은 강조하죠. 그것이 뭐냐면 악함이라는 것이고 부패라는 것이고 타락이라는 것이고 악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살짝 비껴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하면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 앞에 현재예라는 단어의 해석이 빠졌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현재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지다, 구하다, 벗어나게 하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구해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박 상태에서의 해방이죠. 출애굽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보여주죠. 성도들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는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표현이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사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쓰였습니다. 34절 보죠.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 건져냈다, 구해냈다,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것.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죠.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벗어나게 하심, 구해내심,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또 헤롯 왕의 그 손에서 구해냄. 사도행전 23장으로 가보죠.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기서 쓰여진 구원, 구해냄, 건지다, 구하다, 벗어나게 하다,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나는 나와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허무한 인생, 옛 세대에서 건져내어서 새 세대로 옛사람의 존재를 모두 우리 주님이 허무시고 새 사람의 존재로 옛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이제 새로운 법,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공로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가보죠.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현재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다시 초보적인 그 원리들로 돌아가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갈라디아서 편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여행 길에 써서 보낸 편지 글입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다시 악한 죄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형제 자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그래서 이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 그 죽음의 기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결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이것을 우리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할 수 없는 의뢰였습니다. 결코 마다할 수 없는, 결코 어떤 반응도, 어떤 우리의 예스라는 대답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 절대 소환 명령.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보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언제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지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죠.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날 결국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 못해서 행동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 예수의 뜻에만 따른 것도 아니라, 그 죽음의 절정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뜻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몸 주셨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 자기 몸 주셨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읽은 세 구절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은 죄를 위한 희생이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성부와 성자의 은혜로운 뜻이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편지의 서두에 들어서자마자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 행하심의 세 단계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적 행하심의 세 단계. 1단계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현재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 2단계는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울을 임명하셨다. 3단계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믿는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가 이 예배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지난 시간 설명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분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도 우리 아버지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택하신 또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독특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또 과거 그 옛날의 역사가 현재 나와 이토록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과는 결코 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그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보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그 주님의 사역이 내 안에 우리에게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사용한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독사라는 원문은요, 그분께만 합당한, 그분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누구요? 하나님께만 쓰여질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아멘이라는 거 잘 알죠? 우리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기도 마칠 때도 아멘하고 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참됩니다. 더 중요한 미닝 알려드리죠. 우리 믿음이 지금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이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드리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받으신 내 짐 중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믿음과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피 가리워서 감격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의 그 길 위에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보살피고 구해내고자 바울 사도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다짜고짜 편지를 시작하며 설명했던 바울이 또 이어서 그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 가운데 증거하며 그들을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가 받은 복음이 우리 받은 복음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요, 우리가 오늘도 듣고 또 알고 깨달아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악한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설 수 없고 설명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평강이 아니면 날마다 사그러지고 날마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찾노라 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안에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이 상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파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고도 또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 시대 말에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아가는 그 역사를 매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찢기시고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웬 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저희들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사수하며 그 복음을 지켜내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